지난 주간에는 또 제시카 목사님 오셔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집회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갚아줄 줄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해도 늘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거하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부서지도록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하고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자기의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결국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 갑시다. 2주일 전에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유,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으면 못했지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 그냥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확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깨끗이 낫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몇몇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큰 숙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뜻이라는 것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그러면은 그 나라에 진실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여러분 귀신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병들이 있겠습니까?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떠나가서 오히려 그런 귀신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불화에 묶인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지금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영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나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따르는 표적. 예수 믿으면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19절을 보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은 다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이런 생각,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우리를 불러서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는 것,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데는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뜻을, 나의 계획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은 마치 알라딘의 람프에 있는 지니처럼 곤란하면은, 너무 힘들면은, 필요가 있으면은 이 람프를 문질면서 지니야 나오라는 식으로 문질고는 예수님 나오시면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또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은, 이젠 주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람프에 좀 들어가겠어요, 또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세주. 영어로는 Savior이라고 하면 구세주. 그러면은 그 구세주는 말 그대로 구세주예요. 나를 구해주는 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곤란에 빠지고 병이 걸리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이건 이제 중요한 회개죠. 회개하고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 테니까 주님 날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은 구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구세주니까. 구세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세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구세주. 그런데 구세주로 적혀있는 것은 성경에 10%밖에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10%. 그럼 나머지 90%는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적혀있느냐? 그분이 로드예요. 로드. 왕이세요. 왕. 주인이세요. 주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10%의 예수님만 붙들고 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90%의 예수님,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되는 것이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왕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왕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범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슬픈 나머지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비결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부엄이 크게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시카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간증도 하셨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라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시카 목사님은 원래 27살, 6살쯤에 그때 예태 목사님 집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쓰러지고 2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은사가 열렸어요. 그때 이미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열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대화도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예수님께 감사해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목사 일을 갔는데, 목사 일을 이제 가서도 거기 이제 구세군 거기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구세군은 졸업을 할 때 길을 선택을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반 목회를 할 건지 아니면 특수 목회, 즉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여러 가지 도박 중독자, 중독자들을 갱생하는 그런 시설에 가서 일을 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이제 이 중독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을 돌보면은 주님이 더 기쁘게 하실 거다 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남편하고는 이제 신학교 동기시라고 그러더라고. 나이는 이제 남편이 1살 많으신데, 자꾸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다며, 그 일을. 그리고 그 시설도 큰 시설을 맡아가지고 그 300명 정도를 매일 먹고 자고 쓰는 모든 걸 다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조달하냐? 본인들은 월급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먹고 재우는데 800만 달러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800만. 그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 일본 돈으로 12억 엔 정도예요, 지금. 무시한 돈입니다, 사실. N으로, 그것도 12억 엔. 그럼 이걸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 큰 창고가 딸려 있는데, 헌금은 거의 이제 들어오는 것이 없지만은, 외부에서 물건을 수없이 미국 전국에서 보내온답니다. 그 사람들 위해 쓰라고. 그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물품 분류하는 거. 분류 막 해놓으면 이제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싣고 가고 돈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800만 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막 아침부터 밤까지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기뻐하겠지, 예수님 기뻐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도나 사랑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일만 한 거예요, 일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 병원에 가서 자기가 주사 맞고 베드에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기는 주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그것이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고는 본인이,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주님하고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다시 3일간 이제 금식을 하면서, 끝나고, 금식하면서. 그때 3일 금식 후에 첫 마디로 주님께 들은 말이,
내가 오늘 이 땅에 오면은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살 때 주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20년 동안을, 이상을, 온 것을 다 바쳤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건 5, 6개월간을 하루에 정말 한 끼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가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다시 음성이 들리고, 그걸 적어 놓은 것들이 지금 그 장문농산, 덮어눈물, 봉한샘, 쭉 6권 그 책이 쭉 나온 것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 새로운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똑똑한 사람은 먼저 미리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그래서 본인은 이걸 20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월급 조금씩 나오는 걸 조금 이제 모아놓고 노후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토니 목사하고 이 제시카 목사님 사익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구세군 본부에 제일 총회장이 있고 부총회장이 있고 세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총회의 감독관으로 들어갔어요. 감독관. 그러니까 세 번째 넘버 3니까 몇 년 지나면은 총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는. 그리고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자기들 이미 다 끝났으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회복이 되니까 말씀이 다 내려놓고 케냐 가라, 이래 된 거예요. 케냐를 가라. 아니 여기서 좀 있으면 총회장 되는데 여러분, 그 다른 데 내려놓고 케냐 가겠습니까? 그것도 장애인 100명 정도 있는 고아원을 돌보는 일인데. 그런데 저는 그 토니 목사님 이번에 정말 대단한 걸 알았어요. 제시카 목사님도 순종이 안 되겠더래요. 또 사랑하는 딸도 놔두고 또 어머니 놔두고 케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주님,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그때도 순종을 잘했다. 남편이 오케이를 하면은 케냐를 가고, 남편이 노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토니 목사님에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가야지, 그렇게 대답했대. 그래서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될 수 있는데 다 놔두고 케냐를 갔는데, 또 케냐 가니까 이 100명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나올 때가 없네. 돈 나올 때가. 그러니까 그 땡볕에 달걀 30개 가져가면은 $3에 판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하루 종일 앉아서 땡볕에서 그것도 팔아보고 했는데, 막 돌아오는 길에 그 옥수수를 이제 사가왔는데 너무 옥수수가 무거워가지고 택시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그 부목사가, 그쪽 부목사가, 아니 이것도 택시 타면 또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본인은 돈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이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3. 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결국은 케냐에서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자기가 노후에 모아놓은 돈을 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 그 마지막에 800불 남았는데 그 800불까지도 그래 돌아오는 길에 직행이 아니고 그 어디 들려서 오기 때문에 한 30시간 걸린답니다. 미국까지 오는데. 그럼 중간에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그래 100불을 남겨두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것도 놔두라고.
그 꼼빡 굶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래 왔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케냐 있을 때 그때 이제 특별하게 이제 큰 사익이 없으니까 책은 이미 출판을 했고 뭘 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한 거예요. 유튜브. 저도 그때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 유튜브를 했는데 돌아오니까 그 교단 측에서 유튜브 그만두라고 아니면은 쫓아내겠다고. 그때가 쫓아내겠다는 게 정년이 거기가 이제 10년 정년, 15년, 25년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교단에서 15년하고 25년 정년은 이 연금이 차이가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4개월 남았는데 이 유튜브를 4개월 동안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고 4개월 후에 하면 돼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25년짜리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또 물어보니까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럼 또 누구 찾아가요? 남편 찾아가서 주님이 그만두라 그러는데 그 이제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하라 그러면 하고 남편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또 주님이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은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그래 알겠다고. 그럼 우리가 나가자고. 그리고 그쪽에서 자르기 전에 그냥 자진 사표 쓰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25년에 4개월 남겨두고 자진 사표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금이 대폭 막 깎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만. 그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저런 분이 그냥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치를 대가를 다 치르고 모든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내는 책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또 뒷이야기가 그건 나중에 하겠다. 그 돈을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막 너무 기니까. 그래서 차후간 있는 거 없는 것만 싹 다 없애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손해본 모든 것을 100배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디스토리가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멋진 반전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왕으로 그분을 삼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삼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또 알아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집회에 가면은 막 안수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안수를. 물론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가짐. 우리가 그냥 안수를 받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한 오늘 집회,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은 지금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여기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이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사실 이 베드로도 이 사람들 방언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고바이시상이란 분이 교회 이제 남자분인데 오셨어요. 그 어느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있는데 말씀을 끝나고 이제 다 맞춰 예배가 다 끝났는데 고바이시상을 데려온 분하고 두 분이 막 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있는데 그 중간쯤 앉아 계셨길래 제가 이제 끝나고 인사차 가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린 지가 한 7, 8년이 되는데 지금 들린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분이 귀가 안 들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기도한 적도 없고 그분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 한 4년간 정도를 요코하마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때 거기는 완전히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모여서 방언한다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참 안타깝지만은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난다고. 전 참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병 치유가 되는 것도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 이 경기장에서 주로 집회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뭐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거기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는 막 병치료도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리고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요코하마에 있던 그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치료가 일어나도 이건 다 끝났는가 보다 하고 읽으니까 저에게 뭐가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그 목사님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것도 가짜로 막 이렇게 막 편집해가 하는가 싶어서. 그래 보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을 그 카메라 압을 해가지고 이 얼굴하고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가끔 교회에서 이제 아픈 사람 기도하면은 병이 낫게 되면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는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정이 바뀌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막 평강이 넘치는 그 모습, 이거는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가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실인 것이 이것이 점점 드러나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보십시오 하더라고. 그거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딱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 마태복음, 죄송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어요. 믿는 자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잘 읽어보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을 때 나온다네. 믿을 때. 그리고는 당신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당신에게도 당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칠 수 있어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디오를 보고 있는 나보고도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도 가길래 아멘. 아마 그 목사님이 카메라 보고 이랬는데 저한테도 뭐 손가락 이렇게. 그러고는 그때부터 병치료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온 병치료를. 그러니까 이걸 또 시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때 뭐 아이들 먼저 국민학교 뭐 들어갔었지 뭐 진짜 목회하기 전이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나 제가 아프면은 그 목사님 흉내 내가지고 거울 보고 이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물론 안 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더라고요. 자라요. 그 여러분들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여러분도 믿는 자니까 여러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깨달아지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25, 6년 전이니까 이제 목회에서 한 5, 6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이 치유 전도자가 이제 왔어요. 저 가와구치 리리안가 거기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런 이제 그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환자들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막 병을 낫게 하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죠. 지금 낫게 하는구나. 지금 낫게 하는구나.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막 주님이 낫게 하실 때 낫게 하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분은 지금 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어느 이제 저 휠체어에 휠체어 타고 올라오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이분은 막 진짜 마르고 다리를 전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20분을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배짱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수많은 청중이 있는데도 이 한 사람을 놓고 20분을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여러분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끊는 거예요. 제가 신마의 목사로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지금 나라 하는 거하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구나. 여기에 제가 이제 딱 거기 됐죠. 그전에는 누군가 위해서 기도했지만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고는 오래 기도해도 안 나오면 아주 내가 그냥 너무너무 미안한 목소리로 솔직히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막 다음에 기도하면 그때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던 제가 아니야 그분처럼 바꿔야 돼. 지금 낫게 하는 기도와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해결도 일어나고. 이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게 바로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은사가 전파돼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사나 하나님 그분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지 그 동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동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동기 안에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막 명성을 얻고 대접받고 막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은 솔직한 주님은 두 번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분에게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것이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시카 목사님은 평생에 자기가 다 모아온 재산, 명성, 이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안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걸 붙들 수가 있었어요. 그걸 붙드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첫 번째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정말 마음으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우리가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류병. 그날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막 오늘날에 뭐 대슈퍼스타지요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만졌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가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타치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오지 않았을까? 그 여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이. 자,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자꾸 오늘 자,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 자, 마가복음 25장. 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그 여인 혼자뿐이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음가짐이 저는 달랐다고 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류병을 앓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병원에 아무리 가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더 고통이 심해졌던 타에 예수님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돈도 떨어지고 병원도 이 의지가 안 되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절실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절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여러 마음에서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주님, 당신을 만졌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소서. 당신밖에 나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절실한 마음으로 타치했을 때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그럴 때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라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어떠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이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 37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셨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 앞에 목마름이 늘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날 채워주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이 잔을 채워주세요. 주님에 대한 이 목마름, 주님의 아니면 난 안 채워진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비결이 된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은 참 많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 몸에 체험을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어느 이제 신학교에 예배당을 빌려줘가지고 돈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여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오시고 강사들 와서 집회하고 해서 많이도 안수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어떤 몸으로 느껴지는 뭐 성령 체험 이런 건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강사가 가까이만 가도 막 벌벌벌 떨고 팍 넘어가고, 그건 넘어가가지고 너무 벌벌벌 떨다가 막 웃음이 거쳐지지 않아가지고 막 좋을 정도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별별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진짜로 부러웠어요. 저 기분이 어떨고 나도 저래 한번 만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뭐 체험이 있다고 이분이 영적으로도 우수하고 없다고 안 하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주님에게 더 민감하고 싶었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고도 한 15년 가까이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실. 아무 일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경에 어느 교회 이제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는 집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갑니다. 앞자리에. 여러분도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쪽에 주님이 역사가 더 강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앞에 가니까 벌써 다 찼어요. 가와사키에서 가니까 멀어가지고 다 찼는데, 세 번째 줄에 제일 구석자리 하나 비었더라고. 그래서 삐집고 그거 앉았죠. 그래가 앉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강사들이 그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역을 합니다. 나와서 뭐 병도 고치고 뭐 하는데, 그날따라 그분은 사역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안수 받고 싶어서 앞으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한 서너 사람이 후다닥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모한 사람들이죠. 그러고 이제 안수를 하니까 다들 퍽퍽퍽 다 쓰러졌어요. 그러고는 마지막 한 사람 딱 하는데, 제가 안에서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 벌떡 일어서가지고 저요.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저 욕하니까 저 이렇게 보대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저 구석에 있어서 안 부를 줄 알았더만 나오라 그러길래,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이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제끼고 나왔죠. 그 나와가지고 강사님 앞에 갔는데, 안수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손 들으라 그래요. 손을 딱 드는데 번개를 맞은 거예요, 제가 그때. 15년 정도 만에 갑자기 정말 몇만 볼트 되는 이 번개가 막 바바바박 하고 오는데, 온몸이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손끝에서부터
완전 찌릿하면서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넘어가고 버텼어요. 왜냐하면 아니 계속 맞으려고 넘어가면은 이거 거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안 넘어가고 버텼는데 진짜로 계속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지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이거 버티고 있는데 그 너무 이제 기니까 목사님이 그 안수를 이제 하더라고. 안수를 하는데도 안 넘어갔어요. 일부러 안 넘어간 것이 아니고 넘어가야 넘어가지. 그건 이제 서 있으니까. 그런데 한 1분 정도 더 있다 좀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탁 들더라고. 나는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아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매워갖고 중에 뭐 완전 상매갖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안수 때문에 알고 자기가 넘어가 줬어. 넘어가 주니까 딱 그치더라고.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너무 아깝더라고, 제가. 그렇다고 다시 일어난다, 뭐, 안 되겠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전 제가 한 15년 동안은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나한테는 절대로 안 일어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걸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또 요즘 몇 년 전부터. 왜 그런 거 아십니까? 더 강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끔 능력도 부어주신 것이에요. 먼저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분을 최고로 알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끝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고 초점을 두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숫자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껴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120명만 있으면, 아니 12명만 있으면 일본 뒤집을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전 세계를 뒤집었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